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3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 그리고 사울과 함께했던 그 모든 자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함으로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제 다윗이 사실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이제는 사울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그런 어떤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블레셋의 대승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패가 되어지죠. 그래서 1절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도망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졌다. 그리고 죽었다. 그래서 대패했던 그 세 동사가 이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엎드려지고 죽었는데 바로 이제 길보아 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패의 결과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고 2절에는 사울의 세 아들이 죽은 결과에 대한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울 왕조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음 세대 이을 왕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사무엘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함께 죽은 그런 내용으로 엘리 가문이 몰락하는 것은 바로 이 사울 왕국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죠. 그래서 1장과 31장이 사실은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듣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울인데 끝까지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사람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울 왕국의 몰락을 지금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3절 내용을 보면은 사울이 패전함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뭐를 입힌지라 그랬습니까? 중상을 입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중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아주 큰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상을 입은지라 요 내용의 히브리어 내용을 보면은 여기 풋노트 1번 따라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심히 근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바로 이 병행 구절 내용을 보면은 다급했다. 그러니까 지금 활 쏘는 자가 결국에 누구를 계속해서 따라가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활 쏘는 자가 사울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급하게 된 거죠. 근심 있는 거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가 4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왜 지금 다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까요? 바로 할례 없는 자들에게 끌려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 당하기 이전까지 굉장한 모욕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염려해서 굉장히 지금 사울이 이렇게 다급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뭡니까 블레셋에 끌려가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모욕을 당했던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삼손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뽑히고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할례 없는 자에게 끌려가게 되면은 이런 참혹한 그런 모욕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굉장히 다급하다. 그래서 결국에 무기든 그런 자에게 나를 찔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자, 활 쏘는 그런 어떤 자들이 왕이 사울이다라고 알고 지금 쫓고 있는 그런 상황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사울이 이렇게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문맥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은 경호원이죠. 경호원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끝까지 지금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지금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무기든 자가 뭐라고 그래요?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는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뭐 했다?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자기 칼을 취해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이게 자살하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의 최후가 지금 이런 비참한 최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해서 결국에 그 목숨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야 되는데 이 목숨마저도 지금 누구 방식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지금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살고 죽는 것조차도 자기 방식을 택해서 죽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경호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무기를 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 죽음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함께 했던 이런 무기 든 자도 비참한 죽음을 가져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주석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것은 도액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가 사실은 사울의 뭡니까 가장 측근 그런 어떤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가 아마도 도액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근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 도액이 결국에는 사울의 측근에서 사울의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집사처럼 감당했던 그런 자고, 결국에는 제사장을 죽였던 자가 누굽니까? 도액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칼에 엎드려서 죽지 않았나 이렇게 아주 지나치게 해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는 참고할 뿐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 방식대로 죽고 그와 함께했던 자도 자기 방식대로 지금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뭐 했어요? 함께 죽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바로 이제 사무엘상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은 탄생, 출생으로 시작하고 사무엘상 31장은 뭘로 맞아요? 죽음으로 맞아요. 마치 창세기의 구조와 똑같아요. 창세기의 그런 어떤 출발점과 창세기의 마지막 이 내용은 천지창조로 해서 마지막 이렇게 죽음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에서 6절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블레셋은 대승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그 결과 사울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그리고 무기 든 자도 죽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 하는 이런 내용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죽어야 누가 지금 어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에 대한 성취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1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번 우리가 강조를 이렇게 했는데 12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지금 주어진 내용이죠.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치실 것이다. 이 내용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25절도 보시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뭐한다? 멸망하리라. 이미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도 우리 잠깐 살펴보시죠.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뭐하지 않았으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은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를 아니면은 네 이웃을 해서 점점 사울 왕국은 몰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 왕국은 점점 세워지는 이런 내용을 누차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예요? 최종적으로 성취된 그런 어떤 장면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더 암울해요. 자, 7절 내용을 보면은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는 것과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또 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망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도망했는데, 자, 도망하는 세 부류의 그런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자, 이 골짜기 길보아 산을 중심으로 골짜기,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 바로 납달리 스불론 지역, 그 지역을 골짜기 저편에 있는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요단 건너편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요단 동편이죠. 르벤 그리고 시몬 갓,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은 중앙, 이스라엘 그 중앙 지역을 얘기해요. 특히 중앙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겨우 남은 쪽은 어디입니까? 유다 쪽, 바로 남쪽 지역 일부만 지금 남고 다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7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뭐하니라? 사니라.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 동편 지역도 북편 지역도 그리고 중앙 지역도 다 차지해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사무엘 하에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디에 등극합니까? 남유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이 되잖아요. 그 외에는 뭐예요? 전부 다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에 사람이 요구해서 세운 왕의 그 왕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다 그날에 함께 죽었습니다. 사울도 죽었죠. 아들들도 죽었죠. 함께 한 자도 죽었죠. 그와 관계되는 모든 자들 다 함께 죽었어요. 왜? 사람이 세운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의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만 그렇습니까? 7절에 보니까 뭐예요? 땅도 어떻게 다 블레셋에 뺏기고 겨우 남은 것은 남유다 그 지역만 지금 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는 이 사무엘서는 결국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지금 전환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사 시대는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그때 얼마나 주변 국가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사사 시대나 왕으로 그들이 요구해서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이 통치한 시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사사 시대보다 더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블레셋에 패망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요구해서 세운 왕국의 그런 어떤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이죠. 자, 8절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절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때까지 사실은 이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쟁에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 상 31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활 쏘는 자가 지금 따라가는 것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고 추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연히 지금 활 쏘는 자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급해서 사울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절 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베고 벗기고 보내고, 그러니까 목이 없는 시체, 그리고 그 갑옷을 다 벗긴 채로 이제는 자기들의 그런 어떤 신당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신들이 이겼다, 그리고 노획물이 되었다, 지금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랬습니다. 여기에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높은 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에다가 사실은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시체를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는 한 시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이 없는 시체고, 나머지 세 구는 목이 있는 사울 왕의 아들들, 이 지금 시체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하는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뭐 했다? 불살랐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배경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그런 자가 이제는 길앗 야베스 거밀들에게 찾아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항복을 요청하는데 항복의 조건이 뭡니까? 너의 눈을 다 빼야, 오른 눈을 빼야 뭐 한다는 것?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거. 이거 너무 얼토당토한 없는 그런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누가 이들을 구해요? 사울 왕이 구해요. 그러니까 이미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시체가 모욕당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시로 가서 사울 왕의 시체를 이제 내려다가 시간이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부패하고 일부는 또 뭡니까? 아주 그냥 흉측한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장 문화가 이제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문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심하게 시신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할 수밖에 없는, 불사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편적인 죽음은 자기의 조상이 열조로 돌아가는 그런 매장 문화의 그런 내용이라면은 이런 죽음은 무슨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주스러운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이제 백성들의 요구로 허락하셨는데 처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이제는 외적으로도 아주 탁월했어요. 부모의 말씀도 순종했습니다. 겸손하기까지도 하고 효심도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면에 사람들의 요구에 합당한 그런 왕이 되었으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자체 그리고 그 시체가 불살라지는 이런 내용으로 얼마나 지금 이런 비참한 최후와 죽음을 맞았는가 이 내용을 지금 거기서 불사르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이 즐겨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셀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도 통치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지금 묻어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0장과 그리고 3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추적에 의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경에서 바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반면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제는 뭡니까? 모든 쫓는 과정 하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죽음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본주의의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사울과 그리고 신본주의의 그런 어떤 생활을 했던 이 다윗을 30장 31장 극적으로 지금 대조를 하고 있고 결국 사울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 왕국이 바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기틀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자 이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는 다윗의 그 길을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한 길을 택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존귀하게 또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신가라는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한다면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바로 도우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 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가 결국에는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고 무기든 자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자들이 그날에 다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요구에서 세운 인본주의 왕 바로 최후의 그런 어떤 몰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그와 대조적으로 쫓기고 쫓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했던 다윗의 그런 어떤 내용은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 다윗의 왕국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의지하고 늘 주님께 이제 통치를 받고 인도한 받는 천국된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제 이렇게 신실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일깨워 주셨사온즉 끝까지 주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있는 그곳에서 천국
걸 실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